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린아, 오늘 왜 얼음이지? 그러게요, 얼음인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밖에 비가 오고 예린이 마음도 비가 오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는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만한 자리로 내가 나를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자리로 내가 나를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시는 분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만조동산 좋은 곳에서 불이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서라 못한 구세주여 감사히 노하소서. 서라 못한 구세주여 감사히 노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열어갈수록 더욱 깊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함께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안전하게 또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우리의 눈이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삶의 매 순간순간 의식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온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주님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국가를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마땅히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참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타가네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광고는 두 권사님, 집사님이 해주실 것 같고 장마네요. 비가 오니까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장마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40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네요. 작년에 뭐 36도, 7도까지 올랐었다고 해요. 올해는 40도 가까이 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모자 쓰고 다니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선크림 막대기로 된 거 나한테 발로 나로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할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12장 전체를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은 유력자,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직분이 높은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도 하면서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들으라 그러면서 막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런 사회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상황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같은 데 보면 여성이 말하는 것을 허락된 적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편협하게 그것만 딱딱하고 이해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남자만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게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이야기들이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복잡하게 말했는데 신령한 것을 알아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것을 모르지 않아요. 신령한 은혜를 모르지 않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걸 모른다. 좀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출신, 지역, 피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따내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4일 5일 쫙 성령 정말 주시옵소서 능력 정말 주시옵소서 이게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고 열심히 해야 잘하는 것처럼 기도도 전투적으로 열심히 해갖고 뭘 좀 더 좋은 걸 받으려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처럼 이렇게 능력 받아서 이렇게 성공해야지 굉장히 그 물질적인 시각이고 편협한 시각인데 약간 그런 의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의식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여러 가지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주는 거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여러 사역을 하더라도 빛나는 사역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 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 돈벌이로 사용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죠.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고 돈 받는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인천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전도를 제가 노방 전도를 나갔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인사해주고 예수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제가 돈이 없어갖고 교회를 못 가겠다.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저번에 왔던 그 전도사님은 기도해줬다고 돈 내라던데요. 제가 아주 그냥 이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감사원금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즐겨내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이거 따고 싶다고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처럼 방언을 하지만 도저히 궁금해 죽겠어요. 통역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몇십 년째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 응답은 줬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거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에 맞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원을 두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책을 많이 읽고 막 지식을 많이 쌓아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지혜의 말씀으로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상황과 현재의 상황과 판단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과는 좀 다른 지식들이 있죠. 뭐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막 이런 것들은 막 파자자작 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른들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어른들한테서 현대의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른들과 함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저희 딸내미 큰딸내미가 아빠는 연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놈을 만났는데 그 놈팽이가 괜찮은 놈팽인지 어떤 놈팽인지 친구한테 물어봐. 다 필요 없어요. 나이 드신 분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할아버지 어떤 것 같아요? 할머니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야 손찌검하냐?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는 인간이 안 된다. 아, 걔 잘생겼는데요? 걔 돈 많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거긴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것도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지식은 전문성 같은 거예요. 뭐 서유숙 권사님이 가방 이거 뜯어져 갖고 뭐 우산 고장났는데 돼요? 박수현 집사님 고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식이죠. 뭐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이 물론 뭐 전문성을 얘기하겠지만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쓰시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죠.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필요한 부분들이죠.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능력 행함을 요리도 능력에 속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함을 그리고 뭐 예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저도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다음에 묵상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또 아리까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겁니다. 저거는 그 양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늑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보면은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인생을 바꾸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로 규정해서는 곤란해요. 또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방언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아듣는 불어를 하기도 하고 영어 하기도 하고 중국어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르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신기하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방언을 주셨습니까? 영어 한자도 못하는데 방언을 영어로 해. 그래서 외국인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동부 쪽에 억양이 센 영어 발음으로 방언을 하더라. 아무튼 이제 영상으로 제가 봤으니까 그 외국인하고 얘기를 해서 대화가 돼. 그랬더니 당신 동부 쪽에 그 억양과 악센트 사투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프리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충청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얼굴 새까만 사람이 이제 한국에 한 번도 안, 이게 그런 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믿어야 돼요. 대시오? 그리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청도 말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방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방언 말하는 어떤 사람은 방언들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듣고서 통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의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신다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뭔 소리로 기도하는지 몰라. 하지만 나의 비밀을 옆 사람이 알아들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그렇게 의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잘못 치고 들어가면은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이나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한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를 주셨고 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방언을 못한다. 그러니까 흉내를 낸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방언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교회에서 목사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게 회자되고 좀 웃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성령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뭐 열이 나면 열이 나요. 하지만 열이 안 나더라도 큰 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동일화시키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고 성령 안에서 하나,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과 자유자가 교회 안에 있고 유대인 출신과 헬라인 출신이 있고 헬라인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얽혀있는 와중에서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안에서 부자인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직위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가난한 이들 같은 경우 직분도 못 받고 내가 당신에게 권사를 주지 않는 것은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 권사 못 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과 좀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직을 운영해가고 이끌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사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서도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고 좀 훼손되고 MSG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건 맞아요.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과 혹은 죄를 이 정도 죄나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범죄 같은 거를 하면서도 빳빳하게 목에 쳐들고 다녀. 그 사람이 돈 많이 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 아무도 말을 못해. 그 사람한테 돈 꿨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말을 못하는 경우죠. 교회 안에서 세습을 했는데 아무도 반기를 못 들어. 반기 들었더니 다 쫓겨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게 교회 권력과 성령과 성령의 역사로 부흥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셨다. 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밭을 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근데 또 부흥회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이렇게 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면서 나 저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몸은 한 지체인데 여럿이 있는데 발더러 얘기합니다. 뭐 손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네? 몸이 붙어있지 않고 귀가 얘기합니다. 근데 눈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은사와 은혜가 아니니까 너는 별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널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1절에 보면 나가요. 눈, 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 판단하는 거죠. 손은 주로 머리에서 시키는 것을 명령으로 행합니다. 발,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보면 위에 있는 사람, 위쪽에 있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는 돈도 없고 너는 이 교회 안에서 너의 기여도가 뭐냐? 너는 이 교회에서 기여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장작이나 나르고 요리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너 그거밖에 더 하냐? 봉사밖에 더 하지 않냐? 그래서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중요하지. 나 봐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 않냐? 사람들이 나보고 다 와.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방언 통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은혜 받으러 와. 내가 중요한 거고 니들은 뭐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그리고 구별된 의식들을 즉 세속적인 세속사회 안에서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하는 그런 계급사회가 있는 사회 속에서 있는 의식들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갖고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이 되어지지 않아. 자기 일을 드러내.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은사와 은혜에 따라 주신 달란트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목사가 내가 목사고요.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멍멍이 소리를 해대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전도하는데 아니 목사말로 성도가 안 들어? 이런 얘기는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자기의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해 갖고 40년 지나고 나서 이게 몇만 명이나 됐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냐 니들? 그래서 내 말 안 들어 장로를 다 나와. 내가 세운 교회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가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주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또 부흥을 해. 속 터지는 일이죠.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어떤 거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절에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별로 그렇게 효과 있게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땅 가운데에 묵묵하게 티 안 나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런즉 24절에 보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나와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덜 아름다워서 박수 받지 못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도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굳은 일 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면서 박수 받는 목사들이나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던 장로들이나 교회에 뭐 중직자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교회 이름에 이효준 기념 선교교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름을 내갖고 박수 받거나 맨날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너 이 땅 가운데 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줄 상은 없다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케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나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한 거예요. 김구한 집사님, 김수희 권사님이, 김정자 권사님, 강민희 권사님을 만나서 같이 돌보고 연락하고 여러분들이 신재희 집사한테 연락하고 하고 돌보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또 이번에 그 슬픔을 맞이했을 때 교인들이 다 오고 함께 위로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뭐 하시는 거 먹으러 간다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분들은 우리가 10을 주면 100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는 장사야. 분명히 남는 장사야.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또 사랑하면 더 사랑이 오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보면 아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보는데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하기보다 저 사람이 이 부분들이 약하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해서 그분의 연약함을 돌보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더 큰 믿음, 더 단단한 믿음, 더 신뢰할 만한, 더 쓰임받을 만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교회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12사도를 세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12사도는 정말 귀한 겁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정말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고 12사도의 종말이 어땠을까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요. 사도 요한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셨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도 그러면 와 대단하다 정말 범접할 수 없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꼭 예수님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사도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알고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였어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하시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따라왔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사역에 그냥 그게 아니야.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정되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건 곤란해요. 그럼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감리교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여서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입어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감리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를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를 배신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목사도 언제든지 배신하고 사탄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싶어요. 예, 이게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문제 생기고 막 하면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사탄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유혹들과 손해와 그리고 방해와 오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돈에 눈이 멀어서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살다가 죽은 운명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했죠. 그러네? 너를 심판할 명목이 없네? 근데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과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우리의 동참,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충성은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 성령을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돈이 좀 들어오고 편안해지고 배에 기름 차고 이렇게 하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질 때 교만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자존심 건드린다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교수의 학자의 그래도 젊은 전도사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내보내려고 하고 돈도 안 주려고 하고 말도 안 되게 하고 소송 걸고 이건 뭐예요? 자존심이죠. 그분이 성령을 모르겠어요? 예수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교만해지면 예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자기 자존심이 더 센 거야. 그런 부분들이죠. 언제든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겸손하게 주를 위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의 교회가 골망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런 교만들인데 그 교만이 또 어디서 오냐면 내 은사가 특별해. 나 받은 은사가 특별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나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지혜의 축복도 주셨고 지식의 축복도 주셨고 방언도 하고 나 방언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다 해. 근데 앞에 있는 목사가 형편없네. 설교 내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교회 깨지겠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은사와 성령을 받았어.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 내가 말이야 기도를 너보다 많이 하거든. 알지? 나 기도 맨날 하는 거.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당신 말이야 이게 문제야. 당신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 상처 줘요. 책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주를 떠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자기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기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바른 말을 좋아해.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며 그 믿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행동 이후에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가, 회복되는가, 연약한 이가 힘을 얻는가, 아니면 낙심하는가, 절망하는가, 괴로워하는가, 분노하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죠. 혹시 저 때문에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는 웃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은사와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분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좋아졌을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했을 때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고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먹을 걸 줘. 강아지 같은 얘기. 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중보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이제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교사요. 가르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죠 사실.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뭐 결혼을 했어도 자녀들 뒤로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막 그거밖에 없어갖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대. 그냥 그렇게 삶을 들인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포함되죠.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내심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국내에서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죠. 선교사가 더 낫습니다. 정치 이런 거 안 하고 눈치 안 봐도 돼서 선교사님도 정치를 하긴 해요. 눈치도 보고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쌍화쌍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보 제가 지금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해외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어 여보 우리 다 함께 필리핀에 가서 따갈로그를 배우고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볼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부르심 받으면 순종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막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사실 조금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담임 목사를 조금 더 대우를 해주잖아요. 사실 안 그렇잖아. 내가 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 담임인데 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한 경우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내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갖고 십몇 년 동안 눈물 흘린 사람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아픈데 내가 부족했나? 내 기도가 부족한가? 왜 나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셨나? 우리 엄마가 했던 대로 능력 받아서 병 고쳐서 교회 부흥해서 이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아파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목사가 사실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아니 주님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시나요?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대우를 좀 받겠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자,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진짜 궁금해. 그렇다고 제가 목사 체면에 통역하는 사람 보고 자 내가 방언할 테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줄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목사 체면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통역을 해서 알려주는데 그거를 고지급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설교하기도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가능하니까 알아는 들으니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로 얘기하는지 뻥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 그 맞으면 틀린데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거.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니면 내보내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걱정된 거 아니면 잘 안 해.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다 방언을 말하겠는가,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손이 되고 발이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안 보이는 것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묻혀버리는 거네. 가난한 이들이 종으로 있는 이들이 묻혀버리는 거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소리 치고 그러면서 득세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 아무도 말 못하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네. 이거 성령께서 보고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 안에서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말을 못하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니들은 애들이다. 니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신령한 걸 모른다. 아니 방언하는데 통역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신령한 것을 모른다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하지만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뒤에 나와요.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딱 하나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에 구원의 경륜이 있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뭐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에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을 책망하고 막 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서 주를 떠나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라고 되어지는 게 그리스 신화예요. 신은 능력이다. 그래서 바람 피고 애기 낳고 매미가 신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반쯤 섞여가지고 헤라클레스 왜 이렇게 나오고 걔는 정신없어. 걔는 맨날 바람 피고 뭐하고 질투해서 막 죽이고 뭐 죽이려고 난리치고 숨어있다가 동물로 변신했다가 아주 생 난리를 치죠.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 저는 예전에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아멘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하나님 방언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역사받는 능력의 빠샤빠샤를 주시옵소서. 이런 게 더 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의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주 시끄러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인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고요. 여러분, 성령과 은사를 봤을 때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부자 되고 병고 지고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하고 건축하고 빠샤 월급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물론 그 사역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하지만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뭐가 빠졌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거예요. 능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제가 부천에 있는 그 청소년 집회하는 목사님 이렇게 빡 넘어가서 애들 막 다 입신시키는 정말 신기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 성추행하고 감옥 갔어요. 그 사역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애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저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신하는, 자는 건지 입신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했는데 이분이 성추행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역이 되겠냐고요. 물론 그때 함께 했던 친구 중에서 뭐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된 친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방향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화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면서 더욱더 성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저 복종케 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추구하는 바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뻐하는 57장 찬양.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가득히 행하며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명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정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담아서 드립니다. 어쩌면 자원하고 더 넘치게 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아시오매 아버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넉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더 선교하고 싶어요. 더 헌신하고 싶어요. 더 충성하고 싶어요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없고 우리 중에 넘쳐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요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서 이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더하여 드리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지금 책임져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들이 많고 돈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기쁨이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로 돌아오는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 하심에 감사하고 사랑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지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지경을 주님 넓혀 주셔서 우리 작은 공동체가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입니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충만입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 영혼의 구원의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본이 되어지는 모든 삶,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에게까지 하나님 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든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쁘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